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힘써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임산부들이 좋아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지역은 이 에게해 동쪽 연안에 있어서 거기는 상업과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고 거기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도 많고 음란한 사람도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사치와 방탕함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술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옥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바쿠스라고 불리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숭배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무절제하고 난잡한 이 디오니소스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제단에서 술과 음악, 춤과 성행위가 난무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역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무아지경에 빠뜨리도록 하는 그 숭배 의식을 가진 디오니소스의 이 거짓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도 악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환경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술을 관련지어서 혼합의 예배를 하면서 교회 안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권면하였지요. 특별히 요즘의 시대에 정말로 술 문제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이 이쁜 젊은 여자 연예인들이 술 광고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냥 술 광고도 하고 또 어린 아이에서부터 요즘에는 저는 놀랐어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들도 술과 담배를 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정말로 많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힘써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고 난 지 한 2-3년 뒤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덮어 쓰였어요. 그래서 그 빌미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쯤에는 바울과 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역사가 이 지금 에베소 쓰고 난 뒤에 4년 뒤의 일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로는 자살을 하고 또 그 가운데 2년 사이에 4명의 황제가 바뀔 정도로 혼란한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으로 악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삶의 원리들과 가정의 생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올바로 서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성도가 힘써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술에 대한 설교는 그다지 많이 안 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힘써서 술 먹는 자리에 가셔서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 충만을 받기 위해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탕과 방종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가운데서 특별히 절제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음란과 술과 폭력으로 난무하는 시대, 마치 에베소 지역과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치와 방탕과 방종과 모든 음란과 폭력의 역사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곳이 정말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방탕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성세대가 술 취하고 상업적으로 여러 음란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또 기성세대가 편의점에서 술 팔고 담배 팔고 그러니까 애들이 술을 먹고 담배도 피고 기성세대가 나쁜 이런 음란 사이트를 개설을 하니까 그것에 취하여서 아이들이 가고 이태원에도 그렇고 많은 게이바들도 그렇고 여러 음란의 모든 그런 역사들 나이트 클럽도 그렇고 다 기성세대들이 돈 벌려고 그냥 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 자체가 이 다음 세대들 자체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폭력과 어둠의 영의 역사 가운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부터 거룩합시다.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거룩의 충만입니다. 말씀의 충만입니다. 사랑의 충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난잡하게 무절제하게 그런 은사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의 영으로 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가도 성령의 전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술 하나 끊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음란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멘, 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양심이 나를 채찍질해서 부정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영을 충만하게 붙잡으셔야 지배하셔야 성령님의 거룩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힘씁시다.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줬사오니 라고 하는 심령처럼
자꾸 교회에 와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규 예배 이후에 소모임 금지하고 음식 금지하고 다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규 예배는 금지 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다 나오시기를 바래요. 예배를 금지하지 않았잖아요. 밥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정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리라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도 오고 수요도 오고 금요도 오고 오전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 또 예배 끝나고 가는 시간, 그 시간 이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흩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모여야 흩어질 수 있다. 아니, 모이지도 않는 성도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본인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어려웁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도 잘 안 됩니다. 골방에서 본인이 혼자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다, 그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규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때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가정에서 찬송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꼭 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는 가운데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다음에 그 알곡은 천년왕국에 드리고 천국에 드리고 가라지들은 다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로 때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의 교회같이 중국의 교회같이 다 법적으로 막아도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정말로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그 중국과 북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건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시작. 저도 이제 작은 교회지만은 목회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혼란을 주지를 않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 21일 비전기도에 은혜 받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정말로 잠도 잘 못 자고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불을 꺼뜨리지 말고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내 신앙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 시작. 내 신앙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을 정말로 소진하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여서 악한 마귀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정말로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심령의 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찬양의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찬양의 삶에 힘씁시다.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의미하는데 시편도
현악기의 반주에 따라 부르는 구약의 시편을 얘기합니다.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에 나와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작곡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로 악기 반주에 상관없이 부르는 모든 성가를 의미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수많은 시편과 찬양과 노래들, 이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 찬송의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러분, 현악기가 그때에는 비파도 있고 수금도 있었는데요. 신약성 시편에 있는 성경에 쭉 보시면은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는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플룻이라고 되어 있죠. 현악기, 바이올린, 퉁소, 찬양하라, 재금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드럼으로, 북으로 찬양하라, 트럼펫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여러 악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악기로 찬양을 하고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찬양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행가 부르면은 그때 잠깐 정말로 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지만은 왠지 깨름직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유행가 부른 다음에 왠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성령님이 콕콕콕콕 양심을 찌르시잖아요. 야, 너가 그 유행가 부르면 되겠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라.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그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우리 이제 집사님 내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영업을 하시면서 정말로 큰 건 아니지만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아주 작은 입술이지만 자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암을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요즘에 너무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요. 입술에서 그냥 감사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기업을 크게 해도 아무리 나라의 살림을 담았는 대통령이라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상관없지만 내 작은 삶에서 내 작은 정말로 연약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찬양의 삶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많은 거, 또 돈이 많은 거, 또 그리고 명예가 많은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95편 2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러분, 이 praise, 찬송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이 찬양과 감사는 짝꿍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하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든지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고요,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 이것도 허락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고요, 또 잘 될 때 축복을 받을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은 즐거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따라해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교회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운데는 천국과 감사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매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성질이 납니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가 나오는데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가지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가 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다곤 신상이 같이 있는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지 스스로 쓰러져 두 동강에 나서 돌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정결한 마음으로 만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죽어버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오베도돔의 집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여서 다윗이 춤췄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하여,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다가 배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부인이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 다윗은 너무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로 이런 이상한 노래 주정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춤추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찬양할 때 주 날 구원했으니,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춤춰도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노래방 주정 가서는 하지 마세요. 시작.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로 노래방 주점에 있는 모든 영들은 좀 예수의 이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 찬양의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내 입술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잔을 마시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술을 먹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8번 찬양은 뭡니까? 세상에서 당신 18번 곡이 뭐요? 그러면 네 박자요. 쿵짜 쿵짜 쿵짜. 당신 18번 찬양 뭐요? 글쎄. 자기 18번 찬양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의 역사가 찬송이랑 같이 가던데요. 예를 들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갈 때는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주시더라고. 자꾸 가기 싫은데 자꾸 나를 오라 해.
근데 그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부르면서 엄청 울었어요. 또 그 가운데 쭉 신앙생활하다가 한 3개월 동안 기도원에 갔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찬송을 주셨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주의 빛이 뚜렷이 보이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그 찬양 부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무슨 찬송 부르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뻐하는 것, 순례의 길 가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그 찬송 불러. 근데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기도해도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찬송을 받고 그 찬송의 역사 가운데 기도가 열리고 말씀을 받거든요. 찬송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예,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찬송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점점 기도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기도부터가 되지가 않던데요. 저는 주여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찬송을 통하여서부터 이루어지더라고요. 찬송을 하면 마음이 열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빛으로 샛별같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도 찬송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꼭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분에게 원망불편 대신에 찬송과 감사를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18번 찬양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18번 찬양이 꼭 있어지기를 바래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신생중학교 김현희 목사님네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5년 했는데, 맨 처음에 전도사로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처음 가는데 목사님 회식 자리를 했어요. 부교육자들이랑 같이 쭉 하는데 장로님들도 있고 한 3-40명이 같이 하는데, 꼭 거기 전통은 뭐냐면 새로운 교육자 노래를 시켜요. 노래를 시키는데 제가 무슨 곡을 했냐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 몸의 소망부인가요?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부인가. 다른 사람들 뭐 믿을 것도 없고 예수님만 믿자 그 믿음 가운데 했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그 장례식 때 부른 찬송이거든요. 원래. 뭐 그러거나 말거나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18번 찬양을 자주 부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삶에 힘쓰자. 자꾸 예배의 삶에 힘쓰셔야 돼요.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어둠의 영들, 또 세상의 주관자의 영들, 또 어둠 귀신의 영들, 모든 우울함의 영들 다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자연적으로 어둠이 떠나요. 이 불 스위치를 다 끈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둡지만 스위치를 키면은 빛이 딱 오면 어둠 물러가죠.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 안 해도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잖아요. 아멘 크게. 예, 빛이 오면 어둠이 끝나요. 예배 자리에 자꾸 오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줄이 끊어져요. 세상의 친구들이 끊어져요.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줄과 세상의 친구들 자꾸 잡으면 잡을수록 내게 좋은 게 없어요. 유익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더욱 악영향만 줍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 세상의 줄과 친구들을 끊어버리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죠. 물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정말로 늘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여기에는 성령의 하나됨이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할렐루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이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본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뻥이에요. 하나님 본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우리는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만 봤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받아서 성령님도 안 보여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뭘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으로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백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속에다가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너 예배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그런다고요. 근데 뭐냐? 자꾸 무시를 해요. 내가 자꾸 그 음성을 외면을 합니다. 내가 자꾸 그 음성을 멀리합니다. 자꾸 왜 자꾸 피곤하게 하느냐고 자 물리칩니다. 나 그냥 쉬고 싶은데 자꾸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럽니다. 그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가 스파크가 확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생을 그냥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성령님과 싸우고 댕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 그냥 순종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예,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 것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명상시에도 그렇고 늘 예배하는 빛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 이게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기 오려면 예배하려면 내 몸이 와야 되거든요. 내 몸이 와야 되려면 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배하는 자리로 가자. 그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오면 하나님의 말씀도 찬송도 기도도 은혜도 내 것이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예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거룩한 생활을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주먹불 건지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씁시다. 시작. 찬양하기에 힘씁시다. 예배하기에 힘씁시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